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다음번 해석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을 좀 정리하고 적용적 해석과 관점적인 해석을 했었죠. 적용적 해석과 관점적 해석. 그래서 적용적 해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역동성에 근거해서 적용적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관점적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관점적 해석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있어서 관점적 해석에서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 같이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을 배웠고, 이 모든 해석들은 전부 더 좋은 해석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해석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해석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음, 성경 해석. 성경 해석법에서 더 좋은 해석,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좋은 해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고 또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해석 프로그램을 그냥 해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용적 해석도 해석을 했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해석이 뭘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1, 2, 좀 더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또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전하는 해석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해석을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정리하면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됐다가 말하자면 여기서 해석 자체가 요 정도에 해당했던 거죠. 그래서 요 정도를 해석하던 나 자신은 이런 거고 타인은 이런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한 이 정도 알게 됐다. 근데 요게 딱 초점에 맞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음, 이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런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냥 규칙적으로 혹은 어떤 습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걸 본다. 다른 사람도 이런 걸 본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고 사탄도 이런 걸 본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의미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여기 이렇게 이제 중심돼 있다면은 이제 순위의 문제인데 순위의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단계가 진행되느냐? 이제 그거는 이게 의미가 있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 게 그럼 뭘까 생각해서 이제 그 다음을 또 봐야만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도 우리가 봤었는데 사역자가 상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상담자가 의미가 있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줬어요.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게 되면 단계가 진행이 되는 이 해석을 통해서 관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면은 요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 이해 단계로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원인 이해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상담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원인을 한번 이해해보세요. 조금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관점적인 해석을 해주는.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뜻이 있고 타인에게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맨 마지막에 했는데 나중에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으니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면은 원인 이해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가는. 내 자신의 뭐 감정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해준 게 잘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만 하면 해석을 해주지 않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만 하는데 이게 듣기 그것도 이제 사랑하라 이해하라 또 뭐 말하라 행하라 이제 다 방법론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잘 들었단 말이에요. 잘 들었는데 이걸 잘 들은 것을 여기서 또 잘 말해줘야만 그럼 아 그렇군요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지 잘 들었군요 하고서 끝 해버리면은 말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종 듣기만 하는 상담자, 뭐 이런 개념이나 혹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듣기만 해서는 뭐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들어줄 때가 있죠. 하지만 말해주기 위해서 듣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듣고 힘내세요, 격려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요 상담자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석은 그 다음에 피상담자의 상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원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피상담자의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이건 방법을 보여줘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이 어떤 해석이었느냐. 그래서 이런 해석이었을까? 저런 해석이었을까? 이거 이제 관점적 해석. 이거는 우선순위에 관한 해석이었고 적용적 해석이었고 관점적 해석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도덕적 해석.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도덕적 해석. 그 다음에 해석을 바라봐야 되겠어.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했던 해석을 말하기 전에 발전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말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1-1이 됐는데 요거를 조금 더 다듬어 보자. 그럼 1-2가 된 조금 더 다듬어 보자. 그러면은 1-3이 되는 1-3 그걸 좀 더 다듬어서 1-4 이거는 이제 말해주기 전에 다듬는 거고 이거를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2가 되는 한 번을 한 게 결과적으로 1이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건 몇 번을 봤던데 그거는 2가 되는 처음 하는 게 1이 되고 두 번째가 2가 되고 세 번째 또 하면은 또 3이 되고 또 하면 내가 4가 되고 그래서 상담 과정 중에 전체적인 상담 과정에 하나만 이렇게 계속 하면은 이 의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적용적 해석을 했다.
그다음에는 관점적 해석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거죠. 안 그러고 이걸 적용 끝까지, 상담 끝날 때까지 적용적 해석 하나만 한다. 그러면은 이 적용적 해석이 나중에는 좀 무력해져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단조로워지는. 그래서 이거를 관점적 해석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6가지가 있으니까, 도덕적 해석으로 바꿔준다. 이게 저글링이라는 게 있는데 공 3개 가지고 이렇게 이게 돌리는 건데 그렇게 돌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만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건 쉽죠. 근데 2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어려운데 3개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그러면은 그건 뭘 보여주냐면은 와 기가 막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원래 있던 하나도 익숙하게 이렇게 질리지가 않거든요. 3개만 돌려도 6개가 있으니까 이제 6개까지 만든 이유는 좀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더 이제 어려운 문제, 심오한 문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길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1년 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해석을 3개만 쓰면 1년 동안 이 3개만 쓰기에는 너무 이제 지겨워져요. 익숙해지는 3개가 이제 공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해석 하나하나가 뭘 할 것 같다 하면 딱 그 해석을 하면은 그 상담자도 이게 예측하게 되면 좀 지루해지고 통찰의 수준이 떨어져요. 통찰을 계속 올려야만 다음 단계를 가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씩의 깨달음이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나아간다는 게. 새로운 어떤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근데 그런 수준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상담이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상담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되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상담이 이제 쉽게 종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가 다 해결돼서 끝내야겠다. 지루해서 끝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끝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게 수준을 올려준다면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때 6가지를 다 가르치는 배울 때 6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게 하는 힘이 이게 통찰이 있어야 올라가고.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깨달아지면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이제 열정, 열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인조 상담에서 이런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해석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게 6가지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아니 도덕적 관점적 해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도덕적 해석 3번째 해석을 하려고 해요. 관점적 해석은 먼저 했고 자, 우선은 도덕적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점적인 해석이나 적용적 해석에서 뭐 궁금한 게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문숙 사모님은 지금까지 했던 해석의 의미를 잘 이해하신 거죠? 상담할 때는 주로 어떤 해석을 쓴다 뭐 이런 의식이 있으세요? 나는 상담할 때 또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해석을 주로 쓴다. 뭐가 제일 익숙하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관점적 해석이 좀 익숙하고요. 관점적 해석이 익숙해요? 도덕적 해석, 전에는 관점적 해석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도덕적 해석도 조금 쓰고요. 제일 어려운 게 그 관계, 뭐죠? 분석적 해석. 분석적 해석. 분석적 해석,
통찰적 해석은요? 적용, 통찰적 해서 조금 어렵고요. 적용적, 관점적은 그래도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방법 자체도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여기는 어떤 마음 문제를 다루는데 마음의 어떤 부분이냐면 생활에 관계된 부분. 생활에 관계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생활에 관계된 마음. 그래서 여기도 적용적 해석을 예로 들면 이제 필수적인 하나님에 관한 걸 생각한다. 그럼 그게 원리인데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관한 중요한 것, 타인에 관련 그런 거 예화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에 관한 거. 세 번째 유익 발전, 선택 여가 다 마음에 관한 거라서 마음을 쓰는데 마음의 깊이가 다른 다루는 깊이가 다른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깊이는 이제 깊은 거고 나머지는 같이 깊은 거고 그러니까 깊은 이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 방식 하에서는 특별히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다 깊은데 방향이 틀린 거죠. 이거는 이렇게 깊고 저건 저렇게 깊고 지하 깊은 수면에 단순히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할 때도 다양한 방식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피상담자의 마음을 이제 다룰 수가 있고 상담자의 마음을 다루면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서 이런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 문제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유익의 결실에 도달하는 이게 성장을 해야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장을 돕는 거죠. 반드시 성장은 돼야 돼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끝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 그럼 물 밖으로 나와야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 배우고 그러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에 빠졌으면 이제 여러 가지 수영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겁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각각의 어떤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들을 이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런 과정에서의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그런 해석을 할 때 성경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게 이 과정이고,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사례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도덕적 해석 함께 보려고 합니다. 도덕적 해석. 도덕적 해석을 볼 때 핵심은 이제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합의를 여기서도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합의가 된다고 말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만나는 거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각각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기 상태. 이게 합의가 된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합의가 된 부분들은 끝나는 건데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새롭게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관점적 해석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게 꼭 합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적 해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다른 유형의 문제도 잘 다룰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그러면은 다음에 오늘 도덕적 해석으로 넘어가서 도덕적 해석을 볼 거예요. 자, 도덕적 해석으로 갈까요? 혹은 뭐 지난번에 했던 것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으면 도덕적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네. 황선희 집사님도 괜찮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도덕적 해석은 뭐냐 하면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선주도, 선동참,
중립, 악 동참, 악 주도라는 5가지,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5가지를 배우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악 주도 이런 거는 개념은 있지만 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최고의 악을 한번 상상한다, 그런 것만이어도, 최고의 악을 상상한다는 건 뭔가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가장 악하게 하는 건 뭘까? 가장 큰 악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기도 보지만 방향만 찾는 거지. 그래서 5개의 어떤 요소로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땐 5개 요소를 말하지만 5개 해석의 이 구성 요소로 집어넣지는 않는, 방향만 찾는 거지 가장 큰 악의 모습을 막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묘사한다거나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좀 충격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도. 그러니 잘해도 문제, 그럼 못하면은 그럼 도대체 악을 주도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그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성경에서도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는 선했다, 혹은 누구는 악했다, 누구는 동참했다, 누구는 외면했다, 누구는 중립에 섰다, 뭐 이런 식의 이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부인한 걸 부인했다고 하지. 아,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 이거는 싫으면 안 되겠는데, 이건 말하면 안 되겠는데 해서 그냥 덮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 무서워서 두려워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혹은 대제사장에게 사로잡히는 상황이 무서워서 중단했다. 그것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악에 동참한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런 거 다 잘라내고 성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 할 때, 그런 걸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에, 그걸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예, 뭔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너희가 뭘 잘못한 거다,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때에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선을 주도하나, 선에 동참하나, 아니면 중립인가, 악에 동참한가, 또 악을 주도하는가, 악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각해 볼 때 중요한 건 그게 고착되는 게 아니라 그를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상담 중에 남편의 성 중독 때문에 이제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남편의 성 중독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이게 이제 그게 좀 더 선한 성의 목표를 이룬다. 선의 목표를 이룬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선하게 선의 목표를 이룬다. 부부가, 이제 결혼한 부부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악한 성이 있고, 선한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성은, 그거는 선한 성인데, 부부 외에 일어난 성은, 그럼 이제 그거는 악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좀 더 선한가? 그럼 그걸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 방향을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가면 선인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간다는 게 그게 뭘까요? 하고서 거기서 중단해 버리면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악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그 남편의 성 중독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이제 아내가 그럼 도대체
아내는 남편의 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 부부 생활은요, 부부 사이는요. 그는 애 낳았으니까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생, 생육과 번성을 위한 거였으니까 생육했으니 이제 그만하는 거죠. 다 음, 젊을 때 했지. 이제 애가 있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남편에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성이 선인데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 그러면 아내도 선이 뭔지를 잘 모르고 남편도 선이 잘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 이게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서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남편은 계속 성에 중독이 돼 있는데 아내는 또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지 또 말 안 들었다. 어,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선과 악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그 선을 계속 이루세요. 계속 그 선 사이에 있으세요. 죽을 때까지 혹은 헤어질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왜냐하면 어, 남편과 아내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또 성 문제에서 어떤 소망이 있다. 뭐 남편이 소망이 있구나. 아내가 소망이 있구나. 반대로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서 성경에도 분방할 때는 뭐 일시적으로 하다가도 그 다음에는 합하라라고 했지. 그를 일방적으로 남편이 분방하자, 혹은 아내가 분방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탄에게 이제 시험거리를 내어주는.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지 않으니까 이 선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선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처에 이렇게 이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트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 선악의 문제에 대한 차트도 계속 이제 해석을 그냥 어떻게 막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도덕적 해석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어, 선 주도 순서가 있어서 악의 동천에서 나와서 가장 선한 게 뭔지를 보여줘.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선에 동참하는 게 문제를 보여요. 그 다음에 중립인 걸 보여요. 그리고 악에 동참하는 거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가장 선한 걸 먼저 설명하고 이제 악한 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혹은 이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가지 않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가능한 중립으로 가세요. 전혀 묻지 악의 주도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이쪽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영향을 끼쳐서 악 주도한다는 건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이거는 이끌려서 한다. 그러니까 주도는 당연히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이 심판받을 일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 다 악 주도에 됩니다. 똑같은 악인데 이게 이제 주범이고, 이거는 공범이고. 나는 그렇게 했던 것에 따랐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주도했다. 나는 그냥 그걸 따랐다. 공범이다. 하지만 다 악하기는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누가 먹었냐? 하와가 그걸 땄죠. 주범이죠. 그리고 나서 공범을 만들었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주범과 공범이 있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다 안 되는데 준다고 해서 덜컥덜컥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막는 거죠. 중립은 중립의 개념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중립입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혹은 좀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는 것도 선인가? 아니면 선이 좀 약해지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그것도 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버리면 중립이 적어지니까 거의 중립은 뭐 찾기가 어려울 정도고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중립지대가 선과 악의 이 거리를 두는 그런 건데 이 선에서 이게 떨어질 때도 이게 선에서 선을 주도하다가 떨어질 때에도 여기 중립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이 악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과 트러블이 생겼다.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격을 할 거냐? 최소한 중립 수준까지만으로 이게 내려와야지. 악에 동참해서 이제 목사님 멱살을 잡는다. 목사님을 폭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의 사자를 이렇게 해서 이게 되나? 이제 이거는 악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손을 뗀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기도해 보겠다든지 좀 시간 여유를 좀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부재 이런 게 또 다른 죄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하는 것처럼 또 외국도 마찬가지죠. 외국도 임의로 복수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자연히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죠. 범죄 행위로, 이제 범죄 행위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사안마다 어떤 식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또 악에 동참하고 악을 주도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고 그런 것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신앙의 어떤 좌절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는 이 사탄의 이 그런 악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을 두는 게 그게 필요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선을 주도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악주도랑 얘기를 같이 했죠. 그래서 선을 주도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그럼 선 주도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어, 이제 상담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목회자 부부다. 선교사 부부다. 근데 선교사 부부인데 성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도덕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선 주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준다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게 모범이 되셔야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예. 그럼 다들 이제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니 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목사님과의 어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우리는 개신교는 독신주의가 아니니까 천주교에서야 뭐 얘기가 좀 다른 거고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사이가 좋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거를 우리도 가르치려고요. 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싫어요. 혹은 사모님이 싫어요 해도 우리가 선을 주도해야 되지.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단에게 빌미를 내어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방 하는 시기를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걸로 굳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게 노력해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 주도하는 얘기를 해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면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인을 이해하거나 방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형성하려고 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선을 주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이해할 때에도 지금 여기서 원인을 잘 이해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목회자가 아니다 일반 부부 혹은 전에는 어떤 상담도 있었냐면 불임 상담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임으로 병원을 가지고 왜 상담을 합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할 만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암만 노력을 해도 이제 애가 안 들었었는데 성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말하자면 이게 결벽증으로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닌 진짜 날 받아놓고 딱 이렇게 합방 그리고서 끝.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의 성은 뭘 위한 거냐면은 이세를 위한 성. 그러니까 수정을 위한 성. 자연 수정을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뭐 친밀함이라든지 뭐 하나 된다든지 연합한다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이만 얻기를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임신이 안 되는 뭐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시험관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 상담을 하게 돼서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지금 마음을 안 열고 있습니다. 이게 선을 추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부의 연합의 선을 추구해야지 그걸 모르고 이제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자녀만 생각을 하니까 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부의 시간이 되게 말하자면 수동적이고 그리고 또 되게 일시적이고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도 별로 예,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힘들고 아내는 아내들이 힘들고 그러면서 애만 이제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주도하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이게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는 거지 하나됨을 생각하세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더니 그 다음에 임신이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고 아내도 남편도 이제 부부의 의미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임신이 돼서 이제 고마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게 안 될 때는 이제 도덕적 해석을 여기서 해주는 또 요게 안 될 때는 도덕적 해석을 여기서 해주는 변화 형성입니다. 요게 안 될 때는 또 여기서 해주는 그러니까 매번 해석이 좀 달라지면서 그런 해석의 어떤 차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문제를 잘 설명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예,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단계는 있지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게 해석이 의미가 없거든요. 해석을 했는데 해석의 의미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어떤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향을 미쳐야만 예를 들어서 이런 도덕적 해석으로 뭐 선악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선악의 문제가 점차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가장 기본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악의 문제가 처음에 문제 인식 단계에 있다가 원인 이해 단계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방법을 적용을 한 다음에 변화를 이룰 때까지 이게 여기서 계속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위치가 예전에는 이 정도 있다가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유형 자체에서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이런 도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이런 도식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르게 된 게 바로 유형상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좋으니까 선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알겠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적인 것도 어, 가운데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연결고리가 그 전에 그러지 못했던 게 그래서 일치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런 상태였지만 더 마침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단계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줄 때 계속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게 또 도덕적 해석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은혜를 계속 준 거죠. 마치 링겔 맞듯이 영양제 맞듯이 영양제가 계속 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엔 멀어져 있던 거리가 점차 좁혀지면서 두 사람의 이해도가 점차 좁혀지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점차 분명해지면서 마침내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커져가는 내 자신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여기서는 맞닿지 않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맞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말하자면 배양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또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그러다 보면 이게 성장해서 마침내 이게 딱 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니까 도덕적 해석으로 그걸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겁니다. 선한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선을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악을 주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설명들이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이때 하는 설명과 이때 하는 설명, 이때 하는 설명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 사람의 선악의 문제를 계속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돌아갔으면은 다시 또 일로 가게 하고 일로 가게 하고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상담에서는 이제 상담을 신청하고 그 상담을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의미지. 사실 성경 공부가 다 그런 거죠. 이제 변화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 또 예배가 그런 거죠.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밀어붙여서 마침내 딱 변화를 이루는 거.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아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지겨워서 그렇지 익숙하게 되면 아 그러려니 하면서 또 선을 이루게 되는 뭔가 새로운 걸 원한다면 이제 방식을 바꿔주는 건데 그게 새로운 거라는 게 이렇게 가라는 얘기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는 선을 해봤지만 앞으로는 한번 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건 없잖아요. 계속 선을 행하는 건데 이게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바꿔서 그래서 성경을 바꿔서
혹은 주제를 좀 바꾸세요. 혹은 뭐 내용을 좀 바꾸세요. 매번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또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또 바꿔서. 근데 방향은 항상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선을 주도하는 얘기, 선에 동참해보라는 얘기,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의 얘기를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거든요. 자, 우리 각자 한번 해볼 건데, 선 주도, 선을 주도하는 걸 얘기를 말해요. 여기서 선을 주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선에 동참하는 것. 동참하는 것만 해보세요. 따라만 가보세요. 뭐든지. 있어만 보세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하기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립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만 가도 자동차 운전도 천천히만 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빨리 가면 쾅 하는데 조금만 천천히 속도만 줄여도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낮추는 위험한 구역에서는 있는 것처럼 중립에서는 악을 가지 않도록 막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악이다 부부싸움이지만 때리면은 악이다 말을 안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때린다 혈킨다 이러면 악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는 거 이런 어떤 냉전 이런 얘기랑 이게 싸우는 거 이건 얘기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과격해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피해가 있고 주변의 피해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부싸움은 물배기 그거는 중립 정도에서나 물배기지 부부싸움이 이렇게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물배기 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중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그런 것처럼 이건 악한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면 돼.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무슨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 주면은 이런 해석을 도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우리 각각 이런 해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음.